한낮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평안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죠. 이런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사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늘 우리의 인생길에 이 쥐레처럼 숨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올 때 성경은 그때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또는 그 답에 대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즉 고난의 시간에 힘들겠지만 그 흑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이 흑암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못했어요. 하지만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 학교의 이 설립자와 이 관계자들은 그 과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이 갈대상자라는 이 책 속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그 학교 설립자와 관계자들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흑암 속에 숨겨놓으신 무엇을 캐내었다고요? 보화를 캐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면한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의 위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남유다입니다.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유다는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사납고 거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치 창자가 뒤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말을 하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전쟁의 소문을 들은 그가 창자가 뒤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즉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직면한 그가 이렇게 어떻게 탄식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도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밟으려고 이제 갔을 때 그 지도 교수가 학기 중에 암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초기여서 이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이 잘 되어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북미 설교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많은 책을 이제 저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술한 지 5년도 채 되지도 않아서 이제 암이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온몸에 이제 암이 이제 퍼지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쾌유를 빈다라는 편지를 이제 그분에게 보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교수님께 이런 편지가 이제 보내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욥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몰핀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홀로 서 있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한밤중에 노래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내 인생의 깊은 이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교수님에게 그분의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투병하면서 하신 설교들 그리고 편지들, 글들, 일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아서 가족들이 Song in the Night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부친이 교수님께 책 한 권을 이제 보내왔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더 살고 싶다. 이제 8살을 넘긴 에이미도 돌봐주고 싶고 또 자라는 것도 보고 싶다. 설교도 하고 싶고 설교학도 가르치고 싶다. 또한 설교학교에 내놓은 나의 설교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다. 49세의 나이로 내 생을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기만 하다. 이것을 생각하면 말로 닿을 수 없이 답답해지고 슬퍼진다. 그러나 그분의 장중에 나의 생애가 있음을 알기에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이 답답하고 캄캄한 한밤중에 나는 홀로 서 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칠흑 같은 밤, 몰핀이 아니면 도무지 단 한 시간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에 나는 홀로 깨어 있다. 그러나 내 인생 이 한밤중에 주님은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들을 담아주신다.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종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교회를 돌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나는 노래하고 싶다. 나는 노래하고 싶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절망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면 쉽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은 날로 되지 않고 있고 접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입만 열면 무조건 감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한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즉 그들이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박국이 어떻게 이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1장에 보면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원망의 기도였고 항변의 기도였습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 때문에 절규하며 드렸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허물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따지고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긴 했지만은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항변이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박국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의 항변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또 큰 집에다 좋은 차를 타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며 이렇게 세상 일이 잘 되어가는 재미로 살지만 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는 재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한밤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와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그는 이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는 없음의 상황은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과 바란산이 어디일까요? 이 산들은 시내산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그러게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즉 과거를 돌아보다가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보았던 거예요. 과거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다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이 하박국이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과거에 내 부모를 만나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과거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 부모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느라 많이 힘들고 아픔이 있던 과거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비록 힘든 과거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의 시간들을 향해서 눈길을 한번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상황이 정말 어려웠던 그 과거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달픈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역시 사방을 둘러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역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비록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오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에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에 덜 행복한 것을 더 행복한 것처럼 보기도 하고 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던 욥도 그랬고 이 하박국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두 손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계산 저 계산 안 해봤겠어요?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 가지,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만난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았기에 비록 자신이 처한 지금의 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이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노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손잡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누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였던 겁니다. 즉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 과거를 돌아보니 나에게 이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 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 주님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깨달았기에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월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 중에 분명히 이 하박국이 경험한 것처럼 한밤중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서도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인생의 한낮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과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신뢰하게 된 하박국처럼 우리 역시 현실의 암담함과 답답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